주경 야선 가행정진 오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잠이 본래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건강경 제5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건강경 전체의 대의를 함축하고 있는 이 건강경 5분을 한 번으로 끝내기가 아쉬워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드립니다. 특히 건강경 대표적인 사국에 즉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즉견열연이라 이제 이게 대표적인 사구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참뜻은 무엇일까? 참뜻은 무엇이며 일생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가 될까? 이런 측면에서 사국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할 때와 가만히 있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할 때는 이제 그걸 복을 짓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가만히 앉았을 때는 가만히 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걸 상념에 사로잡힌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발근이들은 이것을 궁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궁리한다. 요새 궁리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안 쓰는데 우리 수도장에 있을 때 궁리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그냥 생각에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어떤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감정이 어떻게 틀리느냐? 여기 이제 능엄경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것을 제가 법문 시간에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무거우면은 그게 감정 쪽에 속합니다. 근데 생각이 가벼우면 그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생각 플러스 몸뚱이 차기 이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감정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이 생각에 몸뚱이 차기 좀 덜 달라붙으면 단순히 생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각에는 연구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연구라는 말이 포함됩니다. 연구도 있고 궁리하고 조금 틀려요. 궁리는 좀 산만한 생각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구는 좀 체계적인 생각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산만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냥 궁리라고 얘기를 하고 좀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생각, 진리를 발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중하는 이제 그런 뜻이죠. 요것을 연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연구는 백선생님 말씀이 밝아지는 쪽이고 건강해지는 쪽이라면은 궁리는 약해지는 쪽이고 병이 되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우리 도인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백선생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각 중에서도 몸뚱이 차기 좀 붙은 게 있잖아요.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러면 어떤 파워가 실리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중에서도 어떤 감정이 섞이는 그런 생각들이 있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층 더 나가서 생각만 하는 수가 아니라 생각을 하던 그때 이름을 짓고 마음을 정한 뒤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 세 가지 형태, 여기 이제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죠. 이제 생각에도 가벼운 생각, 무거운 생각,
하다가 이름을 짓고 행동으로 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 모든 생각이고 감정이고 이름을 짓는 것은 발근이가 볼 때는 몸뚱이 차게 항복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그립다, 이제 그리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몸뚱이 차게 항복되는 전 단계라고 뒤에 발근이는 말씀하세요.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심 걱정. 이제 이것도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맑은 상태라면은 생각에도 사로안 잡혀요. 감정에도 물론 사로잡히질 않아요. 맑은 상태에서는 이름도 짓지를 않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 가지, 이게 새벽 12, 여기 어떤 분처럼 즐겁게 나오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새벽 기다려줘서 새벽에 법문 듣는다고 여기 오려면 마음이 설렌다, 기쁨에 찬다,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건강해지는 쪽이고 그리고 지혜로워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올 때도요, 참 갈수록 힘들다. 오늘만 나오고 말아야지. 일주일만 차온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주일만 차고 채우고 이제는 다시는 안 나와야지 하면서 마지못해서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처음엔 가벼운 생각에서부터 약간 싫다, 감정이 들어 무거운 생각이고 다시는 안 나온다,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오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즉 가벼운 거, 무거운 거, 행동 전 단계 행동. 근데 이 행동은 되게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가벼운 거 이전은 무심에 가까운데 즐거운 마음이 많이 되는 수가 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쭉 유지가 될 때는 절대로 무거운 쪽으로 빠지질 않고 생각에 이름을 짓지도 않아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점점 무거운 쪽으로 와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이름 안 지어도요, 대화를 안 해도 서로 잘 알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무탄트라는 책이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몇십 년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오스트리아의 원주민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아무 대화가 없어도 서로 다 알아요. 우리는 꼭 대화만 해야 아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대화가 없어도 다 아는데, 어느덧 우리 깜깜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필요했고 이름이 필요했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와 소통할 수 없게끔 깜깜해졌습니다. 그 뒤로 대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탄트는 원래 대화도 없이 우리가 아는 능력이 있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누가 그런 얘기 할 줄 모르느냐? 당신이 지금 학자냐? 저 학자가 돼서 우리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실제로 이게 재앙이 되고 무지가 되고 무능이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재앙이 되고 여러 가지 아주 고통이 심각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근데 발근이는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골똘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의 생각이 잡혀 있는지 또 밝은 생각인지 어두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근데 도인들은요, 딱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도인의 세계를 꼭 말씀을 드려야 밝아지는 세계는 어떤 것이다,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도인의 법칙 우리가 닮으려고 하다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벗어나고 무능에서 벗어나서 밝은 삶을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궁리를 많이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옳은 생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옳지 않거든요. 옳지 않다가 발전하다가 나중에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옳지 않은 생각이 쭉 일어날 때는 너는 유리독을 쓰고 있다. 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보이 나와요.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국리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질 않는데 도인들은 유리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자기 선입견에 지 생각에 딱 갇혀요. 도구마에 사로잡혔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도인이 보기에는 유리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만은 유리독을 쓰고 있는 것까지는 실감이 안 나도 얼굴이 깜깜해지는 것을 보고요. 실제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어두운 기운이 확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만이 건강형을 하는 사람만 실감을 납니다. 이제 뭐가 실감을 느끼시는가 하면요. 여기서 100일이면 100일, 최소한도는 100일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49일이라도 풀타임으로 출가를 한번 해보세요. 출가를 하다가 집에 한번 가보세요. 이제 100일 공부 끝나시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집이 그렇게 어둠컴컴한 걸 잘 못 느낍니다. 근데 100일 끝나고 집에 가보면요. 기운이 밝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근데 조금 더 100일을 알차게 한 사람은요. 집이 들어가면은 어둠컴컴한 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기가 가장이라면 처자들이 있죠. 처자들이 어떤 껍질을 쓰고 있는 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야, 제가 참 얼굴이 예쁘게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개 껍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보면 개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서로 주장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는 사람은 이제 어둠컴컴한 기운이 보이다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은 말 껍질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 눈에는 그저 사람으로만 보일 뿐이죠. 또 한층 더 나가서 정다운 사람으로만 보일 뿐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느냐 하면요. 제정신을 우린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생각에 지배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죽비를 쳐도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분노에 차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인이 볼 때는 취해 있어요. 취생몽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발근이가 볼 때는 우리는 제정신 차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발근이가 볼 때는 제정신 잃어버리고 당자의 삶을 살면서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꿈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취생몽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꽤 똑똑하고 아주 내 의견을 잘 발표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그런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력자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갖고선 세상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발근이가 볼 때는 제정신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국리가 딱 국리를 콜콜하게 하고 있을 때는 제정신 잃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취해 있는 수가 대부분입니다. 되게 취해서 살아요. 잠자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눈을 동태눈이라고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태눈은 어때요? 제정신 없는 거 같죠? 발근이가 보면 되게 동태눈으로 산다. 아, 죽겠다, 미치겠다.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어때요? 죽음은 본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게 밝지가 않아요. 이건 보세요. 집에 가면 기분이 좋더라 이런 수가 있어요. 이건 벌써 취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집에 있다가 출가하려고 법당에 나오면요, 시원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당에 올 때 지겨우면은요, 이 망조입니다. 도인은 그렇게 봐요. 어때요? 즐거우세요? 아, 정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인이 보기에는요, 이 생각의 감정의 지배가 됩니다. 우리 누가 보면 그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인이 보기에는요, 깜깜한 연습도 되지만 죽는 연습을 한다 그래요. 또 누구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그저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고, 우리 젊었을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랬습니다. 근데 도인이 보기에는 애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죽는 연습을 한다. 너 이렇게 자꾸 죽는 연습을 하니까 너는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죠? 근데 도인의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 4국에 지금 5부는 무엇이냐?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이라. 이게 금강경 5분입니다. 범소유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여러 번 해서 알 겁니다. 내 마음 밖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 이것이 범소유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범소유상은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각종 상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감정, 내 마음 속에서 판단하잖아요. 판단하고 이름 짓고 두 주먹 불끈 쥐고 행동에 옮기는 것, 요것들이 다 범소유상에 해당이 됩니다. 범소유상 차례. 근데 이것이 옳은 줄로 알고 우리가 있어요. 내 생각은 꼭 옳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람은 신념이 있어야지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꼭 옳다라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옳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지금 금강경 공부한 지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인의 말씀이 다 옳다고 믿게 됐어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었어요. 취해서 사는 거였고, 제정신 잃어버리고 사는 거였고, 깜깜한 연습하는 거였고, 죽는 연습하는 것을 제가 이제는 실감을 합니다. 또 여기서도 실감을 하셔야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만이 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극에는 말하자면 이 죽는 연습에서 벗어나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립다. 글을 씁니다. 작가는 글을 써요. 시인은 시를 짓습니다. 예찬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꼼꼼한 연습, 취해 사는 연습, 죽는 연습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를 하는 동안 사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정신 차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의 틀 속에 빠져서 유리독을 쓰고 산다. 이런 얘기는 도인이 아니면 못해요. 또 이런 얘기도 하시죠. 너 문지방을 보지 못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제 두 눈이 시력이 좋은데 왜 문지방 못 봐요? 제가 잘 보이는데요. 네가 보는 것은 네 생각이 만든 현실을 보는 것이지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너는 문지방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내가 마음속에 그려진 문지방만 본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사로잡힌 문지방만 보는 것이지 내가 보는 문지방은 다 허상의 문지방이다. 근데 허상인지 아닌 줄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100일 출가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 말이 실감이 나고, 또 뭐 3년 출가하시면 아주 정말 공감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름을 잘 안 붙여요. 우리 대수인들 이름을, 요새 우리 법당에서도 이름을 가족이라 하더라도 뭐 거기다가 뭐 사랑하는 뭐 자식, 아주 이름을 부르죠. 이름을 부르다가 그냥 옛날 분들은 이름 잘 안 부르고 그죠? 자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자식도 이름 안 붙이면 개, 이제 점점 추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다가 되게 뭐 손짓만 하든가 이렇게 되면서 이름에서 점점 멀어져요. 근데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앞에 형용사도 씁니다. 사랑하는, 못 잊을. 그리고 그 앞에다 부사를 붙입니다. 대단한. 이렇게 하면서 점점 몸뚱이 착으로 고착돼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사는 연습, 제정신 차리는 연습, 껍질까지 벗는 연습을 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 세계로 갑니다. 자, 모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념, 감정, 이름을 짓는 것이 결국은 고통으로 하고 이 고통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사고계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은 다 틀렸다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사고계를 외우는 것도 있지만은 요새 그 자기 개발서나 요새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감사합니다를 해라. 행복을 만드는 길입니다. 좋은 이름을 짓 때 이름을 안 짓는 게 더 좋아요. 안 짓고 금강경 사고계가 괜찮지만은 사고계는 너무 싱거워서 재미가 없다. 좀 재밌는 것으로서 방향을 바꾸자 하는 사람은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좋은 이름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걸 자꾸 되풀이하면은 행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길들이는 것보다는 그저 아무 부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범소유상은 내 생각이 다 틀린 것이다. 이게 잠도요. 잠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외우세요. 모든 고통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고통이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올 때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놔버려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금강경 5분 잘 실천하셔서 모든 사는 연습하시고 취함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